네, 오늘은 욥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 히스토리, 바로 그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은 그렇게 나쁜 일이 많고 이 땅에 안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역사는 보면 왜곡되어지고 나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데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은 결정권자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그 핵심 가운데는 바로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혼자서 인간들 배제시키고 혼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놓으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행해 나갈 사람들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고민이 많으십니다. 사람은 많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면접은 많이 보고 사람은 많이 보고 찾는데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다. 뭐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어떻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 빛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바로바로 찾아내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은 바로바로 캐치하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뻐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결단, 그 변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를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오늘 룻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두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지금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라 은밀한 개입이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개입하셔서 그 일에 격려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새로 등장하는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것의 이름은 힘센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 그래서 영향력 있고 힘센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여기서 유력한 자 이렇게 나왔죠.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 유력. 영향력이 있는 네. 있다. 힘이 있다. 근데 그 이름도 힘센 자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영향력이 있다 이러면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사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 돈이 있어요. 부가 있어요.
그리고 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돈이 있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든가 그 사람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힘이 그 도덕적이라든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싶다든가 그 사람 말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력하다. 돈도 있고 보면 또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왜 여기서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요새 시어머니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그 남편의 친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친족이라고 밝히겠어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 들어봤죠?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고자 지금 친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 친족을 잃은 친족이 잃어버린 기업을 대신해서 자기 돈으로 사서 돌려줘요. 만약에 동생 집이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팔아야만 넘어가야만 될 상황이에요. 돈이 없어서 누가 다쳐서 그 돈을 그 땅을 팔아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준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친척들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돈을 다시 갚아주는 거죠. 이미 팔았다 하더라도 가서 내가 기업 물을 자라 하고 다시 되돌려 달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되돌려줘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는 누구나 하면 원래는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해요. 그 우리는 촌수를 따지죠. 1촌, 2촌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자 중에서 순서가 정해지고 그 중에서 가깝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더라도 해주고 싶지 않으면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부터 지탄을 받겠죠. 돈이 있는데도 안 해주면 지탄을 받아요. 근데 어쨌건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2절에 보면 모아베인이 루시 나오미에게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 주스로 가겠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우리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막 추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막 뭘 갖고 가면 가만히 안 두죠. 우리 아직 다 치우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와서 남의 밭에 와서 그걸 갖고 가냐고 가만히 두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 176쪽 종료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이 배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죠. 그럼 그 이삭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게 아니다. 또 밭을 다 베지 말고 귀퉁이 쪽에는 놔두라는 거예요. 일부를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어서 농사 못 짓고 그런 사람들 와서 그걸 먹게끔 다 해서 갖다 주면 그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놔두면 그들이 스스로 와서 그것을 먹게끔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루시 지금 시어머니하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뭐 땅도 없겠죠 지금.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제가 이삭을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라. 근데 이삭을 자기를 위해서도 주지만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줘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아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갔는데 보아스 밭이에요. 우연히 보아스 밭이에요. 지금 1절에 나오는 보아스가 친척이다는 이야기를 1절에서 던져놨죠. 근데 이건 작가가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3절에서 우연히 그냥 갔는데 우연히 어디다? 보아스 밭이더라. 4절 보세요.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는 땅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거둘 때는 여기만 있을 수가 없어요. 앞쪽에는 저쪽에 관리자를 두고 거기에서 거두게 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에 관리자를 두고 거두게.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관리자를 사환이라고 불러요. 사환이 베는 자들을 데리고 거기서 일을 하게끔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보아스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봐야 되겠죠. 자기 농장을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그런데 그때 룻이 거기 와서 이삭 주기를 할 때 마치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래서 3절에 우연히 누구 의사와 상관없어요. 룻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도 마치 마침 보아스가 그때 왔다. 이거 보아스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연히 마치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농장 주인인 보아스가 농장을 감독하러 왔다.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 룻과 보아스가 만남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만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룻과 보아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역사의 주인공들의 선조로 삼으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치 우연히 우리들한테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이 되고 우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만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마치 우연히 이렇게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메모해 놓은 복음을 보면 밭의 주인과 밭에서 추수하는 자들 사이의 인사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보아스의 신앙은 뭔가 이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처음 보아스가 등장한 모습을 보면 합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 보아스가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와서 인사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일꾼들한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아스 첫 마디나 일꾼들의 첫 마디, 이것이 한 번 오늘 처음 있는 일일까요? 네, 이것을 보면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삶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이런 말로 인사를 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의 일꾼들도 그를 본받은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는 룻에 대해서 봤죠. 룻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가 없었지만, 사사기 시대에 없었지만 그 이방 땅,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바라는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자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일에, 역사를 바꾸는 일에 주인공으로 선택하셨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이제 보아스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사기 시대에 다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아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일하는 일꾼들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6번 메모해놨습니다. 4번은 보아스에게 룻을 어떻게 소개하였는가. 이제 보아스가 와서 물었어요. 안 보던 여자가 있네? 이 여자는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4번은 보아스에게 룻을 어떻게 소개하였는가. 보고를 받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는 무엇인가. 4절을 5절을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의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누군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소녀이다. 그런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삭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를 했더니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이다. 성실하게 쉬지 않고 이삭을 죽고 있는 소년이다. 이렇게 여기서 소년이라는 얘기는 지금 사원 얘기하는 사람은 나이가 좀 든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젊은 처자다. 뭐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이제 쭉 이제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보아스가 이 여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 여자가 나오미의 며느리다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며느리다는 얘기는 안 하죠. 뭔 얘기를 합니까?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온 여자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보통은 그 일하는 사람은 자기네 직원이지만 거기 와서 죽는 사람은 신경 안 쓰잖아요. 밥을 먹어도 우리끼리 먹고 죽든 말든 그냥 놔두는데, 근데 똑같이 가족처럼 지금 대해주는 겁니다. 대단한 은혜인 거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메모해놓은 걸 보면, 기니까 줄거리를 한번 쭉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이삭을 죽겠다는 불악을 득하면 성실히 죽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사원이 보고하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 보아스 밭에서만 머물러라.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소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는 계속 뵈니까 우리 밭에 계속 다니면서 주서라. 그 다음에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일꾼들 중에 소년들이 있겠죠. 소년들 중에 너를 이방 여자가 왔으니까 이제 건드리지 못하게 얘기를 했다. 목이 마르거든 보아스의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원래 그 누가 뭐 와서 그 주줄 온 사람한테 물 주고 뭐 밥 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가족처럼 같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식사 자리에서 밥 먹을 때가 됐을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룻을 같이 와서 여기 와서 떡을 먹어라. 그리고 찍어 먹어라. 일꾼들에게는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죽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일꾼들한테는 몰래 룻이 안 보는 사이에 뭐라고 했냐면 곡식단에서 다 챙기지 말고 뽑아서 이렇게 좀 던져서 그 여자가 죽게끔 해주라. 이건 대단한 은혜인 거죠.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룻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이뻐서 마음에 들어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10절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난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는 유대인들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이방 사람들하고 밥도 먹는데. 근데 하물며 이방 여자인데 이렇게 잘해줍니까?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유를 남편 사별로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 효성이죠. 그 다음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본 일, 왜 왔어요? 자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부모님에 대한 시어머니를, 남편은 죽었는데도 그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를 목숨 걸고 봉양하겠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늙은 노인들 봉양하겠다고 새 시집 안 가고 이 젊은 여자가 살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섬기겠다고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택해서 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거겠죠. 누가 얘기를 했겠어요? 여기에 와서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모압 땅에서 같이 온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밖에 없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와서 자기 며느리를 칭찬을 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옛날에 시골에서 뭐 대단한 큰 동네가 아니니까 베들레헴이 소문의 소문을 타고 다 알게 됐죠. 본인은 내 소문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효심이 대단하대, 신앙이 대단하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시어머니가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진심을 베들레헴 사람한테 전달을 했고 그것이 다 알려졌다. 얼굴은 모르지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이미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뻐서 마음에 들어서 잘해준 게 아니라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준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행한 일이 뭐예요? 부모님 잘 공양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길 바란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한테 하나님이 상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해준다. 여기서 지금 보아스는 누구의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삶에 위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한테 위로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거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당신 집에 하녀 한 사람만도 못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말 때문에 너무나 기쁨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17절에서부터 그때까지 이야기가 보면 17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하고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쌀을 갖고 가서 준 쌀을 가지고 밥을 해먹고 또 남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한 에바면 한 15kg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작은 양은 아니에요. 주셨는데 15kg 엄청난 걸 주신 거죠. 그래서 밥 해먹고도 많이 남았죠. 18절에 보세요. 남은 거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다 드렸어요. 뭐 자기가 관리를 따로 했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시어머니한테 다 드리고 여기서 봐도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가 쭉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어디 갔느냐 보아스 집에 갔습니다. 보아스 거기에 갔습니다.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계속 이 밭에 다니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일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8번에 메모해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은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 보아스 복 받기를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복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20절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죠.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해주고 죽은 자한테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베푼 거는 곧 우리 남편들한테 베푼 거죠. 우리 자식들한테 은혜 베푼 거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자,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한테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 룻이.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2번, 그 보아스는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20절 끝부분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가깝다는 건 친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땅을 사줄 사람 중에 하나다. 우리 땅을 지금 팔아먹고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땅을 사줄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 이외에 다른 밭에는 가지 말라. 이 말을 룻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보아스의 밭 외에는 다른 데 가지 말라. 기업 물을 자 얘기를 하면서 결국 너가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그가 기업 물을 자로 우리한테 행해 주기를 너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룻은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를 추수하는 게 먼저예요? 밀을 추수하는 게 먼저예요? 보통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쓰죠. 그럼 겨울이 오고 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먼저 오면 보리를 먼저 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리를 먼저 베고 나면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2달 정도 후에 밀을 베게 됩니다. 그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그걸 우리는 보릿고개를 생각합니다. 겨울 지나서 기다리는 게 보릿고개예요. 볼이 타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밀은 더 늦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를 베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룻이 그 보아스 집 거기서 계속 이삭주기를 했는데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계속 줬어요. 최소한 얼마 정도 걸렸었겠어요? 안 걸려도 2달 이상, 3달, 많게는 4달 정도 걸렸겠죠. 그 추수하는데 보리 추수 다 하고 밀 추수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하는 동안 주셨어요. 이 사이에 룻과 보아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갔겠죠. 물론 보아스는 항상 거기 있지는 않아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지, 소문대로 그게 맞는지 보아스도 몇 달 지나면서 알게 됐을 것이고, 또 룻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자인지, 신앙이 있는 자인지,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 자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여기서 추수 마치기까지 있었더라. 이 얘기 속에는 그들이 서로 충분히 알 시간이 주어졌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나도 변화된 것은 없고 서로의 사이는 서로가 충분히 알만한 시간이 지났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다음 장에 가면 경부를 짜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먼저 둘을 만나게 하고 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혼할 수 있게끔 눈이 맞게 하고 시간을 맞추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찾으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변할 것인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설교 듣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할지, 또 하나님 말씀에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깜깜한 속에 등불을 지금 켰는지를 켜는 순간 바로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바로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룻과 보아스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개입을 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받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띄는 자로, 룻이나 보아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